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시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리 없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죠? 58절입니다. 58절. 굉장히 길죠? 근데 이 한 장 전체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예, 어제는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500여 개의 제자들이 다 부활을 못 깨겠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늘은 여러분 그럼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보자.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로 교리나 이런 걸 보면 반증이라고 해요. 반증. 그래서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성경이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님이 직분을 받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거짓말이 되거든요. 거짓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도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확실하게 천사도 이게 증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기원합니다. 우리 서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믿음도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와 성경, 신앙과 믿음의 체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가 바로 부활인 것이다. 예, 부활. 그러면 부활이 있어야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지 다 아니면 나머지 다 거짓말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보면 뭐가 되냐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냥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 그냥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5장 12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어찌하여 없다고 안 했다고 말하냐.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또한 나도 부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부활 못합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어야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 것을 이겼다고 해야 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둘 다 믿어야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둘 다 믿어야지 온전한 믿음이지. 하나만 믿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기보다는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 메시지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나도 부활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책망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교회 안에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냐. 우리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이 논중 반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싶은데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뭔가를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병원에 가면은 가끔 가다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 있고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성도님 중에 자녀 한 분이 15분인가 20분 있다가 깨어난 분 있어요. 심장마비 걸렸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방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보통 5분만 뭐 3분에서 5분만 지나면 이 뇌가 피가 안 통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그분은 죽었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심장 수술해가지고 내가 기계를 또 샀잖아요.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근데 그분도 죽어도 살아났죠. 부활입니까? 왜 부활이 아니죠? 그거는 소생이라고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한 몇 시간 있다가 뭐 며칠 있다 깨어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소생이라고 하지.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이에요? 네.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시 죽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네? 아니, 다시 안 죽어야만 부활이에요. 다시 죽으면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깨어난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거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임상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네? 죽었을 때 이제 갑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있고 지옥 갔다 온 사람 있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또 뭐가 있냐면은 육체가 부활해야 돼요? 영이 부활해야 돼요? 네? 뭐가 부활해야 됩니까? 육체가 부활해야 부활이에요, 여러분. 영의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그래서 그리고 이단들 중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죽으면 안 되고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부활해야 된다고요? 육이 부활해야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나중에 우리가 육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는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 몸을 그런 몸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지구에 살게 알맞게 만들어진 몸은 지금 이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죠. 불변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게 우리 몸도 완전하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그게 여러분 진짜 부활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죠. 1페이지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 것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요.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부활해야 된다. 죽은 다음에 다시 죽으면은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도 살아나긴 했죠. 완전하게 죽어서 살아났으니까. 근데 그 부활의 모형이지 진짜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도 나중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래서 육으로 부활해야만 여러분 진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해야만 뭐가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 것,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자, 살지 못하였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가정해보자.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복음이 가짜입니다. 복음이 가짜. 성경이 가짜. 사도들도 가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고 전하고 한 이 말씀 자체가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가짜. 헛된 것. 허무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신화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신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해도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신화를 믿고 있는 신화. 거짓.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사도들이 전한 뭐가 가짜입니까? 복음이 가짜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신성.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데 부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또 뭐냐면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편강도하고 좌편강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정치범이거나 아니면 뭐 흉악한 범자들을 다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십자가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질비하게 그냥 널려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수나 이런 종들은 일주일 동안도 안 죽어.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한 6시간만 돌아갔잖아요. 근데 다른 죄수들은 그 우편하고 좌편했던 강도는 여러분 그때도 안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어버렸잖아요. 죽으라고. 그렇게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당시에 까마귀라는 이런 새들이 와서 막 눈을 파먹고 독수리들이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사해지지 않고 의인되지도 못하고 칭의도 있어요 없어요? 칭의도 없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냥 몽땅 다 뭡니까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체계, 진리, 성경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 부활할 그 하나에. 그러면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믿음에서. 그 다음에 뭐도 거짓말입니까? 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뭐다? 당연히 헛되고 거짓말이죠. 헛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헛것. 허무맹랑한 이야기. 기독교라고 하는 그 허무맹랑한 이 신화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믿음도 거짓되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게 뭐냐면 텅 비었고 허무하다. 없는 것, 무의미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경이 다 거짓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믿음도 가짜다. 결국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단입니다. 부활 없기 때문에.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냥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가짜요. 성경도 가짜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가짜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한번 읽을까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는 또 뭐가 거짓말입니까? 네, 사도들이 거짓말이에요. 사도들은 이 세상 최고의 사기꾼. 그죠? 왜? 예수님이 뭐 했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증거한 사람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해요. 다 사기꾼. 다 사기꾼.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 보고 들고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근데 가짜 증인인 거죠. 가짜 증인. 그럼 그거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4번에 부활이 없으면 누구도 거짓말해요.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얘기도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을 하게. 그러면 저도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죠. 종교 사기꾼. 우리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천국, 부활, 영생 그거 다 우리가 뭐 보고 들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천국 우리가 죽거나 하면 간다고 그냥 하는 것이지 실체를 여러분에게 내가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냥 말로 그랬을 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하나도 실체가 없어요. 그럼 뭘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앞으로 언제가 이렇게 올 테니까 미리 사두시라고 계속해서 거짓말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사기꾼들이 목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 거짓말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없다, 아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요. 메시아로 인정한 일도 없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자칭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칭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패 위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했는데 됐다 하면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칭과 유대인의 왕과 차이가 뭡니까? 자칭은 내가 스스로 주장한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진짜 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누가 보내서 왔다고 했습니까? 계속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 보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8절 그 밑에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 성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아버지가 보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여러분 스스로 온 거하고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하고 다르죠. 스스로 온 것은 뭐냐면은 이단들 교주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합니다. 스스로 온 거예요. 유일하게 보내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읽을까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계속 뭐라고 반복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다. 죽은 자가 사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고 죽음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긴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4대 성인 예수님 빼고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위대합니까? 안 위대합니까? 위대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못 이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위대할까? 죽음을 못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하지 않고 믿을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리고 자기만 죽음을 이긴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 다시. 너희도 다시 살 것이고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죽음입니다. 죽음을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야일의 딸을 살린 것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거짓말이요. 과부의 아들 살린 것도 거짓말이요. 나사로를 살린 것도 거짓말이요. 여러분 제가 불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가모니가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제가 석가모니 일화라든지 책을 갖다가 읽어보고 다 했는데 석가모니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아들이 어떤 여인이 그 여인이 아마 과부인가 봐요. 근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석가모니한테 살려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내가 살려줄 테니까 한 가지 일을 하나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 살려준다니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동네 나가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을 가서 쌀을 갖다 얻어와라. 그럼 내가 그 자식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아침에 내보냈어요. 근데 좀 저녁에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쌀을 얻어왔을까 못 얻어왔을까? 하나도 못 얻어왔어. 이 여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해요. 근데 쌀을 하나도 못 얻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인이 와가지고 쌀을 하나도 못 얻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다 죽는다. 나도 못 살린다. 그랬더니 여인이 깨닫고 돌아갔대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사람은 죽고 나도 못 살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석가모니의 제자도 병들어 죽었는데 석가모니가 못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병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장면 보면. 그러니까 구원자가 메시아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야이르의 딸도 살렸죠. 나사로도 살렸죠. 그 다음에 또 젊은 청년 하나 죽었는데 또 관 내고 나가고 있는데 장례치료인데도 멈춰서 살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무덤이 많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뭐 때문에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려고 믿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망 것에 예수님께 이겼다는 걸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음을 못 이겼다고 한다면 너희 믿음도 뭐다? 헛것이다. 어떤 믿음이요?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믿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너희의 믿음. 다 몽땅 거짓말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또 믿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병이어도 물을 포도주 만든 거, 물 위에 걸은 거, 풍랑, 중병자, 죄사해 준 거, 이적과 기적 다 뭐다? 다 거짓말이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모든 믿음 체계가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번에 보십시오. 뭐라 됩니다. 신약 교회는 언제 생겼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예수님 부활의 날 생겼죠.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생겼고 부활의 날에 모여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체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뭣도 거짓말이에요? 교회도 거짓말이고 예배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어디 가운데 있다? 죄사함도 없다.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으니까. 칭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의로워지는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신앙의 출발이 뭐냐면은, 이 죄사함이죠, 죄.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만 했지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죄를 사해준지 안 사해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이 지옥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교회도 문제가 되죠. 신앙도 문제가 되죠. 성경도 문제가 되죠. 그냥 죄사함도 문제가 되죠. 칭의도 문제가 되죠. 구원도 문제가 되죠. 천국도 문제가 되죠. 다 문제가 된다.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교환생들 시간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면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나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먼저 그냥 나이가 다 되셔서 돌아가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참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영상 중에 한번 찾아봐요. 순교 이렇게 치면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로마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영상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경기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 근데 밑에 굴 같은 것이 문이 탁 열리면서 뭐가 튀어나오죠? 사자가 튀어나와요. 아니면 벽에서 튀어나오거나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겨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줄 서서 서 있어요. 사람들이 가다가 입만 대로 골라먹어. 입만 대로. 가다가 그냥 가서 도서 물어가지고 그냥 팔 끊어지고 막 뭐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그러면 지금도 숭배한 사람이 있다 갔다. 지금도 숭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해에 많게는 17만 명. 10만 명에서 17만 명 가까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의 국가, 불교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리고 요즘도 숭배한 사람들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영상 보면은 인도인가 어디에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모아놓고 얼마나 그 사람을 때리는가.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매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또 어떤 그 시골길에 그 부부인가 봐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막 발로 때리고 매로 때리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몸에 살아있는 산채로 부르질러 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다고 보거나 모른다고 보거나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한마디 했다가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있고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에 살다가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하였으리라. 멸망했다고 해요. 멸망했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라고 읽을까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꾸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오는 성도들이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또 순교하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그래요. 막 슬퍼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잔 자들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막 슬퍼하고 극단적으로 막 울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데 잠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다 그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데리고 온대요. 데리고. 지금 천국에 여러분 영으로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이제 공중에서 이제 하늘에서 공중으로 둘째 공중으로 내려오셔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휴거로 돼서 끌어올라가면서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부활을 체험하냐면은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먼저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불쌍한 것 같지만은 영광에 먼저 참여해요. 그리고 우리는 끌어올라가면서 변화되고 그리고 공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지고 천연잔치가 벌어지면서 그렇게 될 거니까 울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핍박, 고난, 지하 카타콤에서 숨겨다가 죽는 것 이거 다 참아냈다는 거예요. 부활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 받아가지고 나중에 부활의 몸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잠도 안 자고 못 들어가셨어요? 피곤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물질을 손해보고 뭐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 쓸데없는 일이지. 여러분 제일 편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불교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매주 가야 안 가요? 안 가. 그리고서 항상 불교 신자라고 해요. 자기는 희한하더라고요.
믿음도 좋아. 우리는 맨날 가도 기독교 신앙을 못 지키는데 그 사람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요. 예? 헌금도 그냥 얼마나 잘해니까 1년 거 한꺼번에 내잖아요. 안 갑니다.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다 놀러 다니고, 다 먹으러 다니고, 다 쉬러 다니고. 근데 우리는 모시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맨날 와서 뭐, 목사님한테 혼나고, 봉사하고, 막, 예? 제일 불쌍한 사람, 또 순교당하고 죽고, 예? 얼마나 여러분 손해봅니까? 그러나, 진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뭐가 돼요? 나중에 상급과 멸관이 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주의 간절히 권합니다. 아멘.